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다. 베드로후서를 쓰고 있는 이 베드로 사도가 편지에서 내가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진실된 마음, 깨끗한 마음, 순전한 마음, 또 이러한 마음들을 다시 일깨우기 위해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 환난과 핍박과 거짓 교사들의 이 미혹 속에서 정신을 차리도록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일깨우려고 이 환난의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바라봐야 되는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 그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명령들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나게 한다, 기억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니 라고 막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내 남편이 되었어도 나를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니, 새 언약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새겨놓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겨놓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돌판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돌판을 지키지도 않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는 까먹고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잊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도록 기억나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 새 언약을 이루신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온전히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언약은 예수밖에 없고 그 새 언약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쓰고 있는 이 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이 그 정욕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비웃는 거죠. 야, 웃기고 있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말이 되냐?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웃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느냐? 잘 먹고 잘 배부르고 그러고 살면 되는 것 아니냐?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라고 거짓 교사들이 말하고 있는 그 현혹,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집중하라. 정신하라. 직시하라. 그들의 현혹에 넘어가는 순간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버린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보라, 왜 노아의 홍수가 왔느냐? 노아의 홍수가 온 것은 그들의 죄악이 쌓이고 관영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참을 수 없을 때가 되어져서 심판하셨다.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이제는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한다. 그 불로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 유황의 심판이 했던 것처럼 이제 이때 마지막 때에 이 불의 심판이 임할 때에 누구도 아무도 견딜 수 없는 그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심판을, 이 불의 심판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때가 되면 우리 모두가 다 불에 녹듯이 녹아지고 사라진다. 그러니까
그 불의 심판을 받기 전에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되고 예수로 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그 예수님이 재림이 그러면 언제 오는가? 왜 더딘가? 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렇게 시간이 곧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곧이라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느냐? 그 예수님 기다리다가 많은 성도들이 이미 죽었다. 언제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었는데 도대체 언제 오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과 그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심판 때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전에 말씀을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과 카이로스 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지금 이 계산법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계산법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의 계산법으로 보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2000년이 지났어. 수백 년이 지났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계산법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니까 안 오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거야. 야, 봐라. 가짜가 아니냐. 2000년이 지나고 몇백 년이 지나고 수없이 세월이 지났는데 예수님은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헛수고하지 말고 고생하지 말고 그냥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살다가 가면 되는 것 아니냐. 막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베드로서 3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뭐하지 말라? 잊지 말라. 이제 크로노스의 시간 사람들은 그 세상의 계산법으로 계산하니까 수없이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예수님은 안 오셔요. 그럼 예수님은 약속을 어기는 분인가? 약속을 잊어버렸는가? 아니면 그 진짜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은 거짓말인가? 이러한 의구심이.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합니다. 시편 90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이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산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이 주님의 날, 심판의 날, 다시 오실 날은 이제 세상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이제 곧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 그러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은 세상에서 1000년은 곧 하나님의 시간법으로 따져보고 카이로스의 시간법 따지면 하루에 불과하다. 하루에.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지난 거예요? 그러면 이틀 지난 거예요. 엊그저께 일어난 것처럼. 그러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세상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시간법으로 계산하는 것이 그게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들이 왜 더디 오느냐? 예수님이 그 다시 오심을 잊어버린 것 아니냐? 그거 가짜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의구심과 거짓 사도들이 계속해서 이러한 헛된 말들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또 미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아니다. 사람의 계산법이 아니다. 하나님의 날은, 하나님의 하루는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니까 이제 그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따지면 이제 예수님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그 당시에는 몇이에요? 하루도 지난 게 아니죠. 지금이 2000년이 지났지만 베드로 사도는 당시에는 1세기니까. 그러니까 아직 1년도 안 지나는 거예요. 지금 한 몇 시간 지난 거, 몇 시간 지났을까? 그런 정도로 계산하게 되면 이제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고 잊어버린 것이 아니고 가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법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계산하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은 그러니까 반드시 뭐 한다?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다시 한번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그들의 진심된 마음을 일깨우고 이제 새 언약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트리지 않도록 생각나게 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지금 그들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 이 재림, 이 다시 오심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하나님은 곧 분명히 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면 카이로스의 시간은 오늘 하루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그 날은 그 1000년은
우리들의 천년은 하나님께 하루다라고 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어. 하나님, 내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이거 안 열어주나요? 또 여러분 이런 거죠. 하나님, 내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 아내를, 내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식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더딘가요?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안 믿게 되나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계산을 사람의 계산법으로 따져보면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따지면 너무 힘든 거야. 너무 괴로운 거야.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간, 세상의 시간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계산하고 견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계산하시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시간, 세상적인 시간, 그런 계산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답답하고 지루하고 더디고 이거 과연 되는 것인가?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계산하면 이거 지금 몇 초도 안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법으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면 이 인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 1초, 1분, 그 1시간, 그 날들이 너무나 길 수밖에 없어요. 예, 지금 나는 간절하니까. 지금 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시 오심을 보고 싶은데 안 오니까 얼마나 답답했겠는가. 환난이 오고 있는데 내가 죽을 날이 멀지 않았는데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심을 다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래서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는가에 대한 이 궁금증들이 그 초기에 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는 그러한 의문들이 때로는 이 거짓들 그런 것들로 거짓이라 또 이야기하면서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이 진실된 마음을 또 왜곡하게 하고 또 정말 그것을 가짜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이 초기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그 진실된 마음, 주님을 향한 마음을 흐트러지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것들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끄집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을 쉬임말 성경으로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주께서는 재림의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도리어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시면서 여러분 모두를 위해 오래도록 참고 또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왜 예수님 더디 오실까? 왜 안 오실까? 라고 하는 이러한 구름 앞에 첫째는 뭐냐? 우리들이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시간법을 잘못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처럼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우리는 계산하고 있는데 아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산법이 다르다 보니까 왜 주님 안 오시냐라고 첫 번째가 바로 잘못된 계산법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 같고 안 오시는 것 같고 그거 가짜인 것처럼 여길 수 있다. 그러니까 시간 계산법을 다르게 적용시켜라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왜 주님의 그 오심이 더디냐라고 하는 건 아니다. 그건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택한 목숨.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말씀하잖아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정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1부터 10까지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시간이 그럼 1부터 10까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한 7 정도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나머지 3 정도가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나머지 3까지의 구원받을 자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지금 주님 뭐 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남은 자들을 완전히 구원하기 위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기 백성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주님 오셨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 7 속에 살아가지만 나머지 3 속에 이 3을 남아있는 이 시간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더딥니까? 왜 안 오십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따지니까, 계산하니까 이걸 못 견디는 거죠. 이 나머지 시간들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구원해 가시는데 우리는 왜 안 오십니까? 왜 더디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우리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 이후의 것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내가 지금 사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시간법으로 계산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시간법으로 계산해 보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닌 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는가, 이거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기에 집중하라. 다른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행하고 있지 않다면 그 주님의 오심은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된다.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이 카이로스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은 반드시 주님 오십니다. 반드시 그것이 내 때일지 내 후대의 때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도리어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기다리시는 이유가 뭐냐? 한번 따릅시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또 한번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독생자를 죽기까지 우리를 무엇하셨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 환난 속에서 죄악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 긍휼하심 때문에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앞 세대에 주님이 만약에 오셨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꽝인 거예요, 꽝.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앞선 세대에 오신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려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나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시간을, 나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 속에 포함시키셔서 나를 기다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또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을 구원해야 돼, 내 자식을 구원해야 돼, 내 아내를 구원해야 돼. 그냥 내 때에서 끊어버려. 내 시간 뺏고 내가 믿고 있을 때 끊어버려. 그러면 남아있는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꽝인 거예요. 기다려 주신다는 게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 세상의 시간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를 넣어주셔서 구원의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또한 하나님 나라에 이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아직도 구원의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왜 전도합니까? 아직 구원의 때가, 구원의 시간이, 구원의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 시간 속에 포함시켜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때를 위해서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를 위해 오래도록 참고 또 참고 계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시간 속에 포함시키려고, 구원의 날에 참여시키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잊어버린 것이 아니고 그것이 가짜가 아니라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오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바로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하시기까지, 완성시키기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시 한번 그러나 해봐.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오시겠다고 말씀드려요.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하시기까지, 다 회개시키셔서 다 구원에 이르기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주신, 그러나가 뭐예요? 이게 반대 입장 아니에요. 그러나라고. 주의 날이, 그 구원의 시간이, 구원의 기회가 많지는 않다. 임박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오시는데,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시는데, 그 기다림이 이제는 곧 멀지 않아서 곧 오니까 이 구원에 대한 것들을, 주님이 다시 오심을 뭐하라는, 사모하라, 기다리라 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중요한 것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 없잖아요.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옆에서 지금 막 산만스럽게 하고 있어. 난 여기 집중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시선을 빼앗겨버리면 이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지금 뭐에 집중해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끝까지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신앙의 문제는 뭐예요? 구원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은 관심이 어디 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가 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계속해서 세상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야, 같이 놀자, 같이 먹자, 같이 술 취하자, 같이 음란하자, 같이 방탕하자.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정신을 찾죠. 여러분의 진실된 마음들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고 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이거 기억해라.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 주님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할 기회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집중해서 그 구원의 날을 소망하며 가야 된다. 그 날이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라고 할 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난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에 하늘에서 천둥치고 번개치면 무서웠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이 오실 날에 하늘에서 큰 소리가, 우리와 같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들이 일어난다는, 그때가 주님이 오시는 날이구나. 그렇게 주님 오시는구나. 영광 중에 오시는데 그 우레와 천천벽력 소리 같은 걸 통해서 오신다. 그리고 구름 타고 오신다. 그때 오실 때는 이미 이제 뭐가 시작된 거예요? 불의 심판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늦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구원의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구원의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임박했으니까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신을 차려서 이것들을 이겨내야 된다. 환난을 이겨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 오실 때 영광 중에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모든 세상의 불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어. 그럼 끝이네?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말하는 거예요. 주의 날이 언제 온다고요? 도둑같이 온다. 도둑은 내가 몇 달 며칠 거기 너희 집 갈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하지 않지요. 갑작스럽게 오는 것이죠.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느끼듯이 갑작스럽게 오는 것이. 그런데 이 갑작스러운 옷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느 때인지 몰라. 그러니까 이 기간을 알 수가 없어. 이게 10인지 5인지 3인지 어느 때, 3이라고 하면 얼마 남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도둑같이 온다니까 어느 때 보니까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말씀을 보면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지금 이런 상황인데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데 놀고 먹고 마시고 즐겨내고 있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아니다. 정신 차려라. 진실된 마음을 차려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해내라. 그리고 마음에 새겨라. 정신 차려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 환난의 때를 맞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있어야 되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만 이 환난의 때를 이겨낼 수가 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전세도 그 거룩함이라는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주님과 한몸 되지 않으면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한몸 되어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이제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 불의 심판으로 했을 때 모든 것이 녹아지고 모든 것이 없어지지만 이 심판을 견뎌낸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12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나.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봐. 모든 것이 불에 타고 녹아지고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안에 들어가야만 되는, 참여해야만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바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견뎌내면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게 되지만, 그러나 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들어갈 수 없다면 우리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멸망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심판받게 된다. 반드시 카이로스 시간으로 들어가야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 이 카이로스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해야 돼요. 그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믿음의 시간들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 반드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고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미혹해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비웃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는 그런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끌고 들어가야 돼. 카이로스 시간 들어가야 돼. 그러면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으면 그것이 위로가 안 돼. 힘들어, 어려워, 고통이야,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카이로스 시간으로 갖고 들어가면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시간, 여러분들의 그 삶들을 지금 이겨낸 것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지금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새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있는 그 땅으로, 그 하늘로 여러분들 다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드로 사도는 환난과 핍박과 거짓 교사들이 난무하고 있는, 유혹하고 있는, 미혹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옵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이 언제입니까? 왜 안 오신 겁니까? 왜 더디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가짜가 아닙니까? 라고 하는 여러 사람들의 그 질문 앞에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산법,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세상의 시간, 사람의 시간으로는 더디고 안 오고 오래 걸려서 답답해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지만 하나님 그것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계산하면 이제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마치 하루와 같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곧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은 분명하고 반드시 온다고 우리에게 약속했사오니 우리는 카이로스 시간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을 지켜가고 마지막 때에 그 거짓 교사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러한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불의 심판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반드시 마지막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구원의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
주어진 시간 속에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갖게 하시고 그 시간 속에서 오늘 우리가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